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예로 경배드리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밑에 또 가사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밑에다가 제가 가사를 또 넣어드렸습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가는 글자는 제가, 굵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믿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상장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같이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러운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아버지 어리석은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행동으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 아버지 마음 품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아버지 전하고자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밝혀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대로 하나님 살지도 못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근 참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옥룡동 집사님께서 들어오기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쏠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죠?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이제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나무들이 먼저 알고 꽃을 다 피우고 벌써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목련은 다 지고 있더라고요. 참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수업하러 나가다가 오늘은 진짜 수업하기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핍박을 받을수록 또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욱더 번성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또 애굽 왕은 더 일을 엄하게 시키고 힘들고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애굽 왕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킴으로써 그들을 압제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번성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신기하진 않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아무리 시련이 닥쳐도 당연히 더 크고 더 강한 민족이 되겠지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노력한 막 애를 많이 놓으려고 노력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하다 보니까 많아지죠. 고난을 당하는데도 더 많아지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돈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안 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막 노동을 시키고 못 살게 굴어도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장선상의 세계에 보면 우리 교회도 주님 뜻 안에만 있다면 반드시 이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것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목사의 손에 달려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안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말씀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힘든 노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을 하니까 이 바로는 끔찍한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갓 태어난 아기들 중에 남자 아기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애가 이제 막 하고 태어나는 아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라는 말은 이렇게 건너온 사람이다. 원래 뜻이 그렇대요. 건너온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붙은 이름이 아마 히브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을 아직도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쯤 되면 이 히브리라는 사람이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시죠?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러죠? 쪽발이. 중국 사람 뭐라 그러죠? 뗀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부르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강대국들을 낮춰서 부르는 나라가 극히 드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인데, 이 히브리라는 말도 아마 좀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춰 부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가 되고 이때쯤 되면 히브리라는 말은 이방인, 그러니까 딴 동네에서 건너온 애들, 그 다음에 노예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던 이 바로왕 앞에 보잘것없는 이방인이자 노예였던 그 여자들이 끌려왔습니다.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들이었죠. 그 산파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자인데다가.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는 살펴보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봐도 아기들의 절반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대단한 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아마 이 아기들도 죽이라는데 자기 자신들도 쉽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애굽의 권력자들이 이 히브리인과 같은 노예들을 죽이는 것은 아마 파리 죽이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절대 권력자인 애굽 왕에게 이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애굽 왕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신 같은 바로 왕이요,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게 사실 아니에요. 조용히 산파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지금부터 가가지고, 그것도 대놓고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를 보통 데리고 나올 때
옛날에는 이게 감염 위험 때문에 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산파들이 들어가서 아기를 받아내고, 그러면 보통 산모들은 어떻습니까? 정신없잖아요. 옛날에 다 자연분만인데. 그럼 정신없을 때 자기가 혼자서 살펴보고 몰래 죽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대놓고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몰래 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대놓고 죽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바로왕은 그렇게 대놓고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몰래 죽이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산파들의 도움을 얻을 필요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의 나치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놓고 죽입니다. 600만 명을 대놓고 죽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독립군들 죽일 때도 대놓고 죽입니다. 그런데 애국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고 사람들 없을 때, 산모가 정신없을 때 그때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이점이 생기죠. 하나는요, 첫째는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둘째는 뭡니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아기를 죽이는 거니까 비난의 화살도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소위 꼬리 자르기를 하기도 쉽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요, 죄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죄는 원래 드러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 특히나 힘없고 약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원래.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이 죄인의 이러한 특징은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는 특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전부 뭔가 잘못하면 다 남 탓하잖아요. 요즘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지만 여러분 아시죠? 뭐 하면 자기 당의 잘못은 절대 얘기하지 않죠. 오직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끄집어내갖고 자가 잘못했어요 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뿐인가요? 뭐 우리 흔한 얘기로 우리 집에서도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만, 아가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한 20점 떨어져가 집에 왔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야야 니 누구를 닮아가 이래 뭐하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네, 지갑이다. 그렇죠. 지갑이 닮아 그렇다고. 예? 아빠들은요? 친정이 공부는 뭐야 그렇다고. 그런 얘기 하지요. 절대로 자기 탓은 안 합니다. 내가 못 배워갖고 애를 못 가르쳤다는 얘기 절대 안 하죠. 다 상대방 탓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분도 잘못한 게 있는데 자기 잘못은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남 탓해요.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 사람은 말을 잘못했고 이 사람 행동을 잘못했고 이 사람 처신을 잘못했고, 전부 남 탓이에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그죠? 남 탓하기 바빠요. 이런 곳에 여러분들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화해가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참된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한다면, 진짜 하나됨을 원한다면 여러분, 남 탓하는 걸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 좋은 게 뭐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 하나됨이 있고, 거기에 참된 용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애굽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히브리 산파들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자기 신상에 유리하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도 사실 좋잖아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시켜서 했는데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시켜서 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큰 죄악에 대해서 남들한테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고 내 자신에게도 내 양심에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를 대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뭐 멀리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일제시대에 친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했습니다. 야, 너 같으면 그렇게 총칼 앞에서 네 도장 찍으라 하면 안 찍겠나? 너 같으면 그렇게 글 쓰라는데 칼에 목에다 칼을 대고 글 쓰라는데 안 쓸 수 있겠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다. 너 같으면 친일 안 했겠냐?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한국교회도 실제로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단총회에서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국민의례, 태극기앞에 교회 그거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여러분들 다 교단에서 제명시켜버린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들은요, 사실은 다 그 시절에 목사직을 박탈당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갖고 여러분들 먹고 살 수가 없어갖고 사모님들이 그 나가고 논일반일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 있었던 총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 좀 더 나은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은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다 모여서 한국교회는 그 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회개하고 회개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그 나은 점이에요. 그나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파들은 좋은 핑계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명령을 지킵니까? 어깁니까? 어깁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산파들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의 공포마저도 이겨내고 아기들을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산파들은 애고방보다 더 두려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17절에 나옵니다. 그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고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리시라. 아멘. 전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쉽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요셉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35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도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도 없었고요, 율법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언제 나오지요? 모세 시대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언제 지내나요? 모세 시대 이후에 지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릅니다. 정기적인 예배가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7.7절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뭐도 없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요, 이때는 안식일도 없습니다. 365일 노예로서 일을 하던 사람들, 근데 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35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무런 기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도 심지어 이때는 죽이지 말라는 명령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특징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애국왕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면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죠? 공포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그가 자기 뜻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그런 그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못 보이면 날 죽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 왕은 자기보다 힘없고 연약한 상대를 겁박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어떤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저항할 수 없는 압도됨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앞에 죄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 큰 사랑 앞에 완악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무기력과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21절 표현으로 하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경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 뭐가 나오냐?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경외와 여러분 용기입니다. 그래야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왜냐? 여러분 세상이 잘 알죠? 여러분 세상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뭔가 선을 쫙 그어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죠. 왜? 세상이 두려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모르니까 바보 취급받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이런 얘기 자주 들어요 제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 앞에서 떠들어 있어 사회에 나가면 그게 되나? 저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에? 그렇잖아요. 저 순진해서 저렇다.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상주의자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뭐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꿈꾸는 바보거든요. 아시죠? 그 제목이 왜 그렇게 잡히냐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세상은 우리를 자기의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노예로 만들어 놔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아 왔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 가치관에 완전히 물들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들 부자연스럽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건 나는 누가 책임져 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직장 나오세요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너 먹고 살 건데요. 이렇게 목사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세상은요 알고 보면 실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과 싸울 용기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말씀들은 다 아시죠?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경외와 용기입니다. 참된 경외는 참된 용기는 경외에서부터 나온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애국 왕처럼 세상의 통치자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새벽 성도인 거 아시죠? 새벽 성도 돌아보신 분. 네. 세 분은 모르시는구나. 새벽 성도 안 돌아보셨죠? 두 분은,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 우리 행사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밤새 이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다가 새벽이 되면 전부 다 이제 자루 하나씩 들고 새벽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돕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찬송, 그러니까 캐롤 찬송, 성탄 찬송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하나 암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쉬고 계시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이제 미리 준비한 선물, 그러니까 뭐 과자도 좋고 떡도 좋고 뭐 때로는 금일봉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귤 같은 거, 그 당시 흔했던 것들 이렇게 뭐 강정 있잖아요. 어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해가지고 주시는. 그죠? 그사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면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다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그 마을에 좀 가난한 분이 있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 또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뭐 교회 전도사님들이 가난하게 사셨을 때니까 그 전도사님 댁에 이제 식량 양식으로 좀 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집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무서운 남편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주일만 되면 와이프 못 나가도록 문을 잠가봅니다. 그리고 아들도 교회 이제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아들도 이제 대부분 아빠 말보다 엄마 말을 많이 듣죠. 옛날에는 다 집에 엄마가 계셨으니까 엄마 따라 교회를 잘 가는데 아들은 주일만 되면 일을 시킵니다. 논밭에 나가 일을 시킵니다.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갔다 온 게 발각되면 그날은 집에 난리가 난 초강칩니다. 진짜 막 물건 날라다니고 막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에 새벽송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다 아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지만 대문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 앞에서 보통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대문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문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암송을 하는데 그 집에만 가면 전부 다 뒤로 넘어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여는 소리만 나면 뛰나가야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전부 이래갖고 이제 이따가 노래 나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 집이 부자였으니까 뭐 많이 챙겨주셔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분들 한 번도 신발을 안 신고 나오셨어요. 그 왜 그럴까? 그죠? 아니 도망을 가도 신발 신고 도망을 가야지. 신발을 안 신고 도망을 가면 못 뛰잖아요.
근데 이분 신발을 벗고 나오시는 거예요, 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나중에 궁금해가지고 조사에 물어봤대요. 왜 신발을 안 신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발 좀 시리다고 내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오십니까? 그래서 벗어봐요. 그 얘기를 듣고 전사님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중에는 진짜 이혼당할 뻔했거든요. 그냥 뭐 친정 가쁘고 막 이러고 난리였는데 어찌됐건 그 권사님 덕분에 그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늘 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거의 반이 넘는 숫자가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그 아들 중에도 목사님도 나오고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그 자손 중에 하나가 저고요. 저희 할머니.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고 집어 던지고 막 해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이기고 싶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되셔야 돼요.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만나셔야 돼요. 저는 우리 황 권사님 저거 해달라 그러셔서 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나 기도 잘 못하니까 배운 대로 기도하려니까 힘들어요. 어색해요. 저 기도문 하나 써주세요.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들 목숨 걸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모토가 뭡니까? 바울 사도의 모토가 예수 안에, 주 안에입니다. 늘 그 바울은 주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진 핍박과 고문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지키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달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 되시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또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산파가 몇 명 등장하죠? 두 사람. 이름도 적혀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딱 적혀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히브리 산파가 2명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구시 인구보다 조금 작아요. 근데 대구시 산부인과가 몇 개예요? 셀 수 없을걸요? 근데 산파 2명이서 그 많은 아기들을 다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옛날에는 왜 여러분 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놓은 거죠. 엄청나게 놓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놓았는데 히브리 산파 2명으로 그들의 출산을 다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2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마을 한 2개 정도만 돼도 산파 2명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도 많은 산파들이 불려가지 않았을까. 뭐 100명, 200명, 300명, 많게는 1000명까지도 불려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불려갔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했겠죠. 바로가. 너희들은 지금부터 가가지고 몰래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에게 다 죽여라. 분명히 그 명령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2명만 불러가지고 여러분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죠? 애국왕의 목표가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는 거잖아요. 인구수를 줄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인구수를 2명 가지고 줄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 수많은 산파들 중에 딱 2사람만, 오늘 우리가 보면 2사람밖에는 못 봐요. 그죠? 왜 2사람만 이름이 기록에 남아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에 이 수많은 산파들이 하나님보다 애굽 왕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적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 2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특히나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목숨을 걸고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는 이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많은 히브리 사람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세상은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오늘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막상 세상의 위협 앞에 딱 서게 되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자기의 합리화를 진행시키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에 타협하며 사는 길을 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산파들 중에 이 2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2사람을 이름까지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마 이 2사람의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도 다른 산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이 선한 영향력이 그들 안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많은 산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산파들에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2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지요? 말씀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즉 이 2사람의 힘, 이 2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2사람의 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 때문에 시험 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걸고 두 사람이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되게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민족은 더 강해지고 더 번성했지만 바로가 바뀝니까? 애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렇게 목숨 걸고 했으면 바뀔만도 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얘네들이랑 좀 잘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바로왕이 그의 백성에게 다시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는 대놓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여러분 여기서 그의 모든 백성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의 모든 백성은 위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딱 대척점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굽 왕의 사람이에요. 애굽 왕의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놓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졌습니다. 애굽 왕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이 바뀔까요? 바뀝니다. 또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뀝니다. 바뀌죠. 바뀌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는 것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자꾸 세뇌를 받냐면 결과가 좋아야 돼. 이런 세뇌를 자꾸 받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결과는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면 이루시는 거고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외하면 승리한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것으로 이미 내가 할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만족을 잘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매달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고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는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가려고 그렇게 헤매고 그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견뎌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가지 말아야 못 갔잖아요. 그럼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패예요. 이 땅에 와가지고 생고생만 하시다가 33살 그 젊은 나이에 생고생만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뭐 정당한 죄로 인해서 벌 받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실패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실패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고 또 이후에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도끼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삶은 실패인가요? 여러분 이거 참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구덩이에서 살리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게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과 맞짱 뜨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제가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좋은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거기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까 나왔고요. 두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요, 산파들에게 딱 잘못했으면 목 잘려 죽을 뻔했죠. 다시 불러가지고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또 뭡니까? 자기 백성이 더 여러분 큰 민족이 되고 강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또 뭐 합니까?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갚아 채워 주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만 당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갚아주신 겁니까? 그건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이 땅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가면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저는 끌어안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 상급이라 하든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석같이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려면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집을 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내 주변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친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하나님 힘겹고 험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를 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주께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헌금기 올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혹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성실하게 주님 앞에 늘 한결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 가는 길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편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위로가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그 하시는 사업 위에 일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